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니 갇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계획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택함받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또한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정의할 때 구원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도 할 수 있지만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의 정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지체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 또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구원의 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 지체의식, 한 몸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입장에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해야 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라감이 있고 열매가 있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죠.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은사와 직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게 주신 직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정의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그런 측면은 뭐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성령의 전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그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바라본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이 교회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잘 분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요. 복돼요. 굉장히 뜻없이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향방 없이 뛰어가는 인생도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우왕좌왕한 일들이 뭐냐?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그런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인내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도 체험하고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러한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많은 정의들을 또 이렇게 농축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정의들을 정말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좀 더 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고 좀 더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제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 내가 교회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 정말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세웠었을 때,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시는 그 뜻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또 우리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다 속성이 달라요. 사람과 짐승과 다른 점 얘기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짐승과 다르다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논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창조 계획하시고 세우셨을 때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그 특징도 아주 특별한 속성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NA라고도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교회 DNA를 갖다가 우리들이 잘 안다면,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확고하게 해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려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둔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뼈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올려요.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올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의 이제 첫 번째 본질이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거기 흉내내는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릴게요. 여러분 그 비슷하게 흉내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고 그런 기도예요.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이제 16절까지 19절까지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그 당시 함께 있는 교회를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그 당시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 기도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음에 첫 번째 그런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뜻,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2000년 전의 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한국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또 남미에 있는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떤 진리냐? 어떤 진리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딱 치고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참 잘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 위에 그 진리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터 위에 개인적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겠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왜요?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약한 소리 합니까? 하면서 큰 소리 질러요.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금방 칭찬드렸던 베드로가 졸제 사탄이 되거든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진리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다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 이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 없다는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교회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 외국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경험이 이렇게 잘 없으세요. 그죠? 그렇지만 외국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경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놀라워요. 언어가 또 습관이 문화가 다 다른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요? 동일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단을 식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네들만의 진리가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신천지들이 있고 다른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주장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이단들의 출생이 많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에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진리가 자기들만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 진리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르다는 그 얘기는 벌써 뭐예요? 틀렸다 이 말이죠. 틀렸다 얘기죠. 교회는 진리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서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몇몇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막 주장한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가 돼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편지를 써요.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 1장 6장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 본문이 뭐냐면 3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 얘기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럼 같은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했어요. 아멘?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오신 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신약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된 진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 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진리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새로움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또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보시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집을 짓되 반석에 짓느냐 모래에 짓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의 기초, 신앙의 터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른 진리의 터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길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서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를 떠난 신앙생활은 무너집니다. 진리를 떠난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난 인생은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안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라. 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깊게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돼요.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은 구별되게 돼 있어요. 구별된다는 이 단어를 성경의 표현을 쓴다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뭐와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죄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 믿겠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거죠. 네.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리스도 몸에 지체로 부름받은 거죠. 그죠? 성령의 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별된 삶을 살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거룩함. 진리에 따라 살아가면 거룩해져요. 진리에 따라 생각하면 거룩해져요. 진리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면 거룩해져요. 진리에 따라 살아가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구별돼요. 특별히 어디로부터 구별됩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옛 생활에서부터 구별돼요. 옛 생활이 뭡니까? 악에 속한 세상이에요. 악에 속한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원한다. 그런 삶이 너의 축복이요, 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떠나선, 진리를 떠나선 하나님의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뭐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걸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고.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요, 대화해보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대화가 왠지 모르게 안 맞아요. 왜요? 삶의 목표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와 자신의 일신상의 성공과 출세를 원하는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세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거룩함은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 있어요. 우리가 왜 팔복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것을 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적인 거룩함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못 드려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에 따라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불신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공통점도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더 많아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어떤 점들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영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은 오히려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강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지만 교회의 거룩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래요. 세상은 높은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하지만은 또 대접받고자 하지만 교회는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달리 교회의 거룩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이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 들은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교회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죠. 자녀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네?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셔야죠. 그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서로 볼 때마다 교감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서로 볼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왠지 모르는 그런 교통함이 있어요.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뭡니까?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게. 나 혼자 가두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고 성도의 성도다움이라고 지금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대요. 왜요? 세상을 향해 보내기 위해서, 가라 하라고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 학사들이에요. 선생님, 정식적 지주예요. 그런데 율법에 따라 흠없이 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율법에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마귀 자녀라고 그래요. 충격을 먹죠. 아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결론은 교회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얼마나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끼리만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네들끼리만이 위한 말씀이었어요. 진리는 외쳐져야 되고 비춰져야 되고 전파돼야 되는 자기네들끼리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예요?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진리의 기초,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거죠. 결국 첫 번째나 두 번째 속성이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의 민족이 된 것은 열방을 주께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열방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10분의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기도해요. 왜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선교라는 것을 시청학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열방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신자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신자를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 진리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자유케 하고 싶어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진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불신자를 볼 때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진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말을 제사함 받고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의롭다함 받는 그 역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굉장히 넓어요. 그 의 속에는 뭐냐? 불신자들을 형제 삼고자 하고 불신자들을 한 가족 삼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의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영접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등록한 새가족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뭐냐?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와 한 가족, 한 지체, 한 몸인 것을 내가 교제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호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어요.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그래요. 근데 갈릴리는 맑고 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사해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기가 없어요. 아무리 수영 못해도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는 생물이 있고 하나는 생물이 살 수 없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계속 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내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7월 둘째 주소부터 무슬림을 위한 또한 이 영라마단 기간이 한 달간 있어요. 매년 우리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잘 선호해야 돼요. 그런 것들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열방을 품는데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교회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한 몸 이루려고 하나 되려고 지체의식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나 되면 힘써 지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죠. 그리고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도 우리와 다 동일한 교회예요. 동일한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자나 아버지 품속에 가 있는 자나 다 한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만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가 되고자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예요?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교회다우려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과 교류를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과 한 몸 이루어야 돼요.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하나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성도들이 한 몸 이루어가는데 헌신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당시 교회를 향한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위함. 여기 안에 오늘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서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예요.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은 뭐냐?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많은 교파로 찢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자 해야 돼. 네. 저희들이 뭐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아나톨레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을 하는 각 교파들 17개 교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눠.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교단이 다 달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네.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 여러분 22절에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멘. 그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돼야 됩니다. 23절에도 하나가 나옵니다. 26절에도 하나가 되죠.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성도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될 것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체 의식이 있어요.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한 번은 저기 시카고에서 3년마다 열리는 그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 선교대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선교한국이 생겨났는데 그 선교한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집행진들하고 같이 그 선교대회를 참여했었어요. 참여했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언어로 막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 이제 한국 그 있는 자리 그 옆에서 그 수화를 하고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화에 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 손들어 그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겠죠. 누구 자꾸 보는 거죠. 바로 옆이니까. 계속 보는데, 아니, 수화도 통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게 하나됨이구나. 훗날에 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모든 민족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날을 놓고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맛보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에서는 이제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왕래가 우리는 접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 잘 없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온갖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음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는가?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나눠주고 있는가?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고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온갖 교회를 얘기해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복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처럼 모아서 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히 예배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